오늘 마태복음 7장 이 말씀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비록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소하지만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문은 바로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문은 어떤 문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은 다름 아닌 구원의 문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갈 분명한 확신이 다들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인생의 길에서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문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그중에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셨고 하시기 원하십니까?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행하면서 산이나 어디 가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는 어떤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 좁은 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고행하면서 애써라 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죽은 이후에 사람이 만나야 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 사후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만나야 할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너희가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사후세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사후세계.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했죠.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기 때문에 옛 선인들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물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셨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매우 궁금해합니다. 각 나라별로 종교별로 여러 사상들이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보존했습니다.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불멸하여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길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누구도 함께 무덤에 묻었습니까? 살아있는 노예들, 종들도 함께 무덤에
묻히곤 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진시황, 병마총,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순장시켰어요.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채로. 바이킹들은 왕이 죽으면 그 종들을 목만 내놓고 묻어버렸어요.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시대 때 이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같이 종도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은 어떻습니까? 삶이 계속해서 다음 세상에서 반복된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곤충이나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힌두교의 열반 사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우주의 큰 생명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조그만 파도가 큰 파도에 휩쓰되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어찌 영원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결국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보편적 구원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우리 선조들은 땅속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 그 무덤을 깨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결국은 영원히 두 초소죽 한 곳을 향해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곳이 천국이요, 또 다른 한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예수님이 구하시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얘기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언젠가 다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죄인들은 결국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살인이나 남을 해칠 수도 있죠.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법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후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은 매우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미리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넓은 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 땅에서 캔사나 치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되지, 등 따시면 되지, 이 땅에서의 안위만, 평안만,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다들 들어가려고 애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그럼 어떤 길일까요? 여기 멸망으로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가려고 하는, 누구나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역사하는 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모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향하는 길이 이러한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멸망의 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종교의 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종교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존재하지만 그의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무종교에 있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큰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려는 인간의 연약함,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나보다 큰 존재, 그런 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생물과 사물에 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큰 나무나 바위를 의지해서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빌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통북천 이렇게 산책할 때가 있는데, 가다 보면 저 강변 앞에 돌탑을 쌓아놓고 멋지게 꾸며놓은 곳이 있더라. 정령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생각들이, 돌탑을 쌓고 그곳에 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실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놔야 되더니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돌들이 있어요. 덮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몇 개 덮어놨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이거 돌탑 쌓는구나 해서 계속 쌓기 시작해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다 정령 숭배 사상에서 나온 행위들입니다. 때로는 산 정상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산신령의 복을 비는 정령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신을 선택하여 제사를 드리죠. 특별히 일본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에는 각 집집마다 이렇게 석탑이라고 할까요? 위에는 이렇게 안에다 촛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밑에는 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문 앞에 다 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촛불을 넣고 합장을 하고 무엇인가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멸망의 문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말씀처럼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가 없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종교 통합운동하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길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래요. 꼭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너희도 구원의 길이 있고 너희도 구원의 길이 있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등장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자신의 선한 행실이나 철학적인 깨달음이나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이런 행위도 하고 저런 행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한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무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은요, 당시 율법학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에다가 하얀 페인트로 칠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할 뿐이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외식하는 성도들, 외식하는 목자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속에는 모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신천지 이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어떻습니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 수많은 교회들, 한국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현혹하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의만을 강하게 의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여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소경된 자다, 맹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 말하니까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소경이, 특별히 소경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멸망은요,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알곡과 쭉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세상 끝날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갈라내서 그들을 풀무물에 던져 넣으리라. 아궁이에 채워놓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물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타는 법,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지옥에 형벌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지옥의 심판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호수처럼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본향 천국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지만 영원한 불 지옥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 멸망의 문이란 사람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특별히 거짓 선자 노릇하는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한 어디서 멋진 세미나 한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웃거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여기 한 번서 들어봐. 성경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비유풀이로 너무나 멋지게 풀이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 하다 보면 기웃거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당하기도 하죠.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빠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도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귀에 들으면 좋은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100% 확신이 없는 살아가는 소경의 길을 갖는 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면 이유가 마음 편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다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경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이곳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소경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너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잘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면 되지 그뿐이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3년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모두에게는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두 가지예요, 세상.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어느 문 앞에 서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길이 아니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도 한 분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세상의 참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오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존재하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10원보다 모자란 구원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내가 호주머니에서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으로 인도하라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지금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셨죠.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멸망의 형벌이거나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많은 그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한 거야. 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그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오늘 굴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처음 나오신 여러분, 그 생명의 문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후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인생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두 문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도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를 나도 믿기 원합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손들어 펴주시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저 예배당 앉아서 자리만 차지한 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나요? 세상에 수많은 길들 찾아 헤맸지라도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생명의 문이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생명의 문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이 시간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생명의 문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배 후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주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앞자리 나오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1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의원으로 인도하네. 힘에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늘 이 몸에 지어있니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하네. 힘에는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이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빈민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미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의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길로 갑시다. 의원의 문 닫힌 이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의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고뇌 혹시 없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저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향하고 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좁은 길이신 생명의 문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멸망의 문을 향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헛된 철학과 거짓에 속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구령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구력에 힘쓸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